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룻다에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들고 두루 사방으로 행하며 나아갔던 베드로는 룻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로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자, 오늘은요, 이 룻다에서 북서쪽으로 17km 떨어진 지중해 연안 도시인 욥바에서 일어난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룻다, 오늘은 욥바입니다. 자, 오늘 보면 3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죠. 욥바는요,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입니다. 현재는 이스라엘의 제2의 도시인 텔아비브에 통합 흡수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욥바는요,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목재, 특히 백향목을 수송하는 항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사명을 거역하고 어디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욥바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배를 탔던 곳이 바로 욥바입니다. 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가 그가 바로 그 머물렀던 그 장소가 바로 욥바에 있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바는요, 이방인 전도와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도시, 그런 핵심적인 장소가 바로 욥바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욥바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 말하죠?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는요, 아람어로 된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어로 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요, 영어로 가젤, 우리말로는 영양 혹은 암사슴으로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양 혹은 암사슴은요, 굉장히 빨리 달리면서도 품위가 있죠. 그래서 언제나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는요, 굉장히 여성으로서 우아하고 자상하고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인생의 삶이, 그녀의 삶이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비다는 누구일까요? 자, 36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제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당시의 교회들은요, 주로 남성들이 지도자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다비다를 여제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제자 혹은 제자들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제자라고 하는 말은 신구약을 통틀어 딱 한 번 나오는데 바로 본문에 나옵니다. 당시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은요, 굉장히 소외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람들을 이렇게 계수할 때 보게 되면 노인이라든가 또 여성이라든가 어린 아이들은 카운터를 하지 않았어요. 계수할 때에 사람의 숫자로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낮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다비다를 성경에 여제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남자 성도들을 일반적으로 제자들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자, 19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남자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25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기 나오는 그의 제자들, 마찬가지로 남자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을 호칭할 때는 제자들이 아닌 제자 단수로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울의 눈을 뜨게 했던, 사울의 눈을 뜨게 하였던 아나니아를 소개할 때는 제자라는 단수를 썼습니다. 자,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소개할 때도 제자라는 단수를 썼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할 때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 그냥 여제자라고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단수를 썼어요. 그것도 앞에 여자를 붙여서 여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다비다는요, 단순히 선한 사람으로만 알려진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정말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았던 너무나 주님을 닮은 제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으나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랐던 여자들이 참 많은데 성경에 유일하게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만 여제자라고 하는 호칭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이 다비다는 굉장히 주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래서 주님을 닮았던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를 여제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다비다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두 번째로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 36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학자들에 의하면 다비다는요, 일찍 남편과 사별한 과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부로서 인생을 우울하게 보내거나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지 않고 도리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늘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쩌다 그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사별을 하고 과부로 지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우울한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또 한탄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과부로서의 인생을 우울하게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비다는 주로 어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을까요? 자, 39절을 보게 되면요, 다비다가 죽고 난 이후에 많은 과부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지어준 그 겉옷과 속옷을 가지고 와서 내보이며 슬퍼했어요. 여러분, 39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 그녀의 선행과 구제는요, 죽고 난 이후의 과부들에 의해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다비다가 얼마나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그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 과부들에 의해서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드러났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평소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얼마나 많이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선행과 구제를 행하며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하되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행과 구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녀는요, 평소 이렇게 옷을 만드는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옷을 만들거나 바느질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누구였냐 그러면 과부라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아주 낮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그 당시에는 바로 이렇게 옷을 짓는 일, 바느질하는 일이었어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다비다는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과부로서 옷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느질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고 굉장히 좀 가난하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다비다는요,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과부들을 섬겼다는 거죠. 또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하되 자신의 손으로 수고를 하여서 선행과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39절 하반절을 좀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친히 자기의 손으로 옷을 만들어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제는요,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수고가 깃들어져 있지 않으면 진정한 선행과 섬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죠. 에베소 4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행과 구제는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 더욱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요, 자기의 수고는 하나도 하지 않고 남의 돈을 가지고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잖아요. 남의 돈을 가지고 생생은 자기가 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아마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 사람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분명히 우리들 주변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이만큼도 수고를 안 하고요, 생색은 자기가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러나 진정한 이 섬김은 자신의 수고가, 자신의 희생이 반드시 깃들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더 아름다운 거죠. 또 이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보게 되면요, 이 선행과 구제는요 꼭 돈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선행과 구제를 말하면 언제나 돈부터 생각하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언제나 우리는 돈부터 생각해요. 그런데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뭐 돈이 많아가지고 남에게 돈을 주면서 선행을 한 게 아니거든요.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남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재능 기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재능 기부. 맞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 있죠. 그 달란트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주신 달란트가요 다 다르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는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뭐 여러분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또 얼마든지 노래로도 섬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 내가 음식을 잘 만든다. 나는 음식 요리하는 게 즐거워. 그러면 내가 집에서 만든 음식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뭐 탈북자라든지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선행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나는 돈이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누군가를 섬기는데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비다는 이름도 아름다웠지만 그의 인생도 이렇게 이름에 걸맞는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과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다비다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죽었어요. 자, 37절이죠. 우리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병이 들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겠죠.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죽고 난 다음에요, 그녀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시체를 씻었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염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을 보게 되면, 자, 다비다는 기절한 게 아니라요, 완전히 죽었음을 의미하죠. 그렇죠? 예. 다비다는요, 그냥 기절한 게 아니고요, 완전히 죽은 거죠. 그러니까 시체를 씻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체를 다락에 뉘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생소한 것 같아요. 다락은 집의 가장 높은 부분을 말하잖아요. 여인들이 이제 물러가서 거하는 2층을 말할 때도 있고요, 때때로 이제 지붕 위에 평평한 곳에 그 다락을 짓곤 했는데요, 시체를 씻는 일은 장사를 위해서 씻는 것은 당연한 건데, 왜 시체를 씻어서 곧바로 장사를 지내지 않고 이 다락 위에다가 뉘어놨을까? 좀 특이한 일이죠.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딱 죽으면 24시간 안에 장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날씨가 더워서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이유는 시신을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놔두는 것은 이 고인에 대한 불경한 태도로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비다는요,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에 뉘어 놓았어요. 시신이 부패할 수도 있는데 장례를 치를 생각도 하지 않고, 38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즉시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3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요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제자들은 소식을 들었거든요.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요? 룻다에서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이 애니야를 고쳐주었다.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이 애니야라고 하는 중풍병자가 일어났다. 이거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그 소문이 욥바에까지 퍼진 거죠.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급히 제자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즉시 와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다비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드로 사도를 와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여러분, 왜 베드로를 불렀습니까? 주의 종인 사도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면 다비다가 살아날 수도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욥바에 있던 제자들은요, 죽음마저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믿음이죠. 예?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기보다는요, 룻다에 있던 베드로를 급히 와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병도 좀 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여러분 어떻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빨리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늘 희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치고 악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악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일찍 세상을 떠날 때가 많아요. 우리들 주변에 보게 되면 진짜 마음이 착한 사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늘 희생하고 수고와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일찍 병에도 걸리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악한 사람들은요, 병도 잘 안 걸리고 암도 잘 안 걸리고 오래 사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비다가 죽자 시체를 씻어서 타락에 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9절에 보게 되면 다비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비다의 죽음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여러분, 사람이 딱 죽고 나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이 나오죠. 자,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 이 다비다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비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타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많은 여인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은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에 자신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직접 만들어 주었던 그 속옷과 겉옷을 모두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울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녀의 죽음이 안타까웠으면 여인들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 겉옷만이 아니라 속옷까지 다 내보이면서 슬퍼했겠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요,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이런 겉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것처럼 투피스, 원피스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둘둘 말아서 저녁에는 이불이 되고 낮에는 옷이 되는 그런 옷이에요. 속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옷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팬티가 아니고요, 그냥 겉옷 안에다가 걸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속옷을 말하죠. 우리는 이런 과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녀가 평소 얼마나 선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비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녀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못내 아쉬워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어준 옷을 가지고 그녀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녀의 시체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다비다의 죽음을 외도하며 슬퍼하는 과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정확한 성적표이구나. 죽음은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평가해 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도 정확한 성적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죽음은요, 실로 한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성적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사실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그 사람의 인생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진정한 평가는요, 그가 비로소 죽었을 때에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하고 애도했는지 모릅니다. 온 백성들이 사무엘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했어요. 그렇게 애도했어요.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세가 죽었을 때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일 동안이나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인 이세벨이 죽었을 때 백성들은요 그 사람의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 동정을 보내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도 그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지내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시체는 개들에 의해서 유린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다비다도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겠죠. 이 세상에 죽음처럼 평등한 것이 없잖아요. 조인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발인을 하는데요. 여러분 뉴스 보셨겠죠? 지구를 20바퀴 이상을 돌면서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예구에 나가보게 되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몰라도요 조인기 목사님은 모르는 분이 없어요. 예. 우리 교회 부목사로서 영국에서 유학했던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자기가 영국에 유학을 가려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영국에 이제 내려서 이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를 하는데 출입국 심사관에서 어디서 왔느냐,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데이빗 조를 아느냐, 그 당시에는 이제 데이빗 조라고 그랬잖아요. 조용기 목사를 아느냐 그러더래요. 입국 심사관이 물어보더래요. 근데요, 그 당시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는데 뉴스에는 안 나오더래요. 근데 데이빗 조용희 목사님이 그 나라를 방문할 때는요 뉴스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 제가 살아계실 때 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지구촌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집회도 많이 하시고 가장 인상 깊은 집회가 어떤 거예요?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브라질에서의 집회를 얘기하더라고요. 브라질에서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던지요. 이 대통령하고 자신하고 이제 그 강단으로 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기를 타고 그 강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가지고 여러분 그쯤 되면은 얼마나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을 받았는지 짐작이 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한 시대에 쓰임을 받았던 조영기 목사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마이클 잭슨과 같은 인기를 누린 사람도 무명의 사람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누군가 죽었을 때에 아유, 그럼 잘 죽었어. 여러분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진작 죽었어야 할 놈이야. 잘 죽었어. 이놈은 내게 피해를 준 놈이야. 이 사람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 심지어는 가족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몰랐던 사람이야.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반면에 어떤 사람이 죽으면 내가 어렸을 때 이분이 저에게 장학금을 대주었어요. 나는 이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우리 가정은 이분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분 때문에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견뎌낼 수 있도록 이분이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어요. 내가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이분이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밤을 새워가면서 나를 기도해 주었던 분이에요. 정말 다시 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평가를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죽음은요, 내 인생에, 내가 살아온 인생의 가장 정확한 성적표입니다. 살아생전에는요, 누구도 그 인생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리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성적표가 가장 아름답고 선한 성적표가 되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 다비다처럼 여제자로서의 삶을,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40절에 보게 되면 드디어 죽은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40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죽은 다비다가 다시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어요. 분명히 그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 위에 누워놨는데
그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일어난 거죠. 살아난 거죠. 여러분,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했던 아마 베드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거기 동석했던 사람들도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시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차가워지는 거잖아요. 분명히 씻어서 그 다락에 누워졌던 생명이 없는 차가운 시체였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앉아서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아마 기도했던 베드로도 놀랐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다비다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까? 과정이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베드로에게 와 달라고 간청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3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요.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다비다가 죽었을 때의 요바에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요바에서 불과 17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루다에 사도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바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두 사람을 직접 보내가지고 베드로더러 자기들에게 와줄 것을 간청했어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요바에 사는 모든 과부들만이 아니라 믿음의 제자들 역시 사도 베드로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지금 죽어서 싸늘한 시체로 다락에 누워 있는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지금 베드로에게 조문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다비다가 죽었으니 사도 베드로님,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곳에 와서 한번 조문 좀 해주고 가시죠. 주변의 사람들을 좀 위로 좀 하고 가시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무튼 요바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열이 올라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미 죽어가지고 씻어가지고 염을 해서 다락에 누워놨잖아요. 이미 죽은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더러 와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간청을 듣고 베드로 사도가 또 왔다는 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만일 여러분들이요 저한테 우리 애가 죽었습니다, 목사님 간청합니다, 빨리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임종 예배를 드리셨나요? 못 드리셨군요. 그럼 제가 가서 임종 예배 드려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베드로는 왔어요. 조문을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파 있는 사람 안수기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요바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면 우리 다비다가 살아날 것 같은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주신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들에게만 이런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죠. 성령님은 또한 누구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그런 감동을 동일하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급히 와달라고 하는 간청을 받고 그러니까 왔겠죠. 네.
자, 베드로는요, 다비다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다비다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의 간청을 무시하지 않고 욥바에 있는 다비다의 집까지 왔습니다. 다비다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다락에 올라가 보니까 많은 과부들이 그 다비다의 죽음을 매도하며 슬퍼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가장 먼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40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여러분, 왜 베드로는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을까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죽은 자를 살리면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현장을 볼 수 있으니까 효과가 더 크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아, 사람들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나를 관찰하고 있네, 내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가는지 사람들이 듣고 있구나. 여러분, 여기에 신경 쓰게 되면 지금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면. 그래서 다 내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몇 번 나오죠? 마가복음 5장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다음에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만을 데리고 죽은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엘리야는 어머니의 품에 있던 그 죽은 아들을 달라 해서 자기가 묵었던 그 다락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기도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집중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중요한 게 집중력. 누군가가 옆에서 바시락거린다든지 아니면 뭐 TV를 보고 있다든지 또 막 계속 전화가 걸려온다든지 그러면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고 그랬죠. 4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다락방에서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신 밖에는 아무도 없는 그 다락방에서 베드로는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정말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서요. 여러분,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요? 죽음은 성경적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음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않고 급히 와서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나에게 간청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왜 그들이 나를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계속 오면서도 하나님께 물었겠죠. 그리고 또 그 현장에 와서도 하나님께 물었지 않겠습니까? 그냥 묻지도 않고 기도했을까요? 들어오자마자 다비다에 일어나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 내보내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 아버지께 물었어.
두 번째로는 왜 물었을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죽어있는, 이 다락에 누워있는 이 다비다를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끝나면 되나요? 아니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영역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만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기도를 통해서만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스겔 선지자도 예스겔 36장 36절과 37절에서 제가 자주 사용했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겠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죽어있는 다비다를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단계에서 끝나버릴 때도 많아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무릎 꿇어 기도하지도 않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됐다고요. 그리고 무릎 꿇어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없어요. 자, 다비다에 일어나라고 명하죠. 40절 보니까 돌이켜 무릎 꿇어 기도하던 이 베드로가 돌이켜서 이제는 시체를 향하여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시체를 등지고 있었나 보죠. 그렇겠죠? 시체를 등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다가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제는 시체를 향하여 돌이켰어요.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쳤어요. 예수님께서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셨잖아요.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말이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외친 거죠. 이 세상에 누가 죽은 시체를 향하여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죽은 송장을 향해서 담대히 명령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하기 전에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기도했어요. 기도의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않은 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또 기도에 무릎을 꿇지도 않은 채,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이 믿음도 없이 그냥 넋두리 하듯이 큰 소리로 명령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무릎을 꿇어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내가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죠. 믿음으로 가지고 다윗아야 일어나라 외쳐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아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4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시체를 향해서 다윗아야 일어나라 명령하자 갑자기 눈을 떴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일어나 앉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떠났던 영혼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41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서 다윗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다윗아를 보게 만들었어요. 41절입니다. 다 같이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을 보게 되면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다윗아가 일어난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죠? 온 요빠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다윗아가 다시 살아남은 이 일로 인해서 요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시고,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시기 전에 다윗아가 죽었을 때에 왜 그 제자들이 베드로를 찾아갔고, 또 베드로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 왜 베드로가 기도해서 이 다윗아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단순히 죽은 다윗아를 살리기 위함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죽은 다윗아가 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또 죽었겠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시 살아난 이 다윗아가 뭐 5년을 살다가 죽었는지 아니면 그 다음에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아가 죽었던 다윗아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은 이 다윗아가 살아난 이 사건은 기적을 통해서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알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룻다에서도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셨고 욥바에서도 죽은 이 다윗아를 살리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룻다에서도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웠던 자가 일어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룻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론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1절도 보게 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죠? 능력 전도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죠?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요,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를 믿게 만드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말이죠, 혹시 죽음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더 이상 못 살 거야, 아니 의사가 당신은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내게 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죽음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으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내셨죠? 왜 하나님이 고침받을 수 없는 내 질병을 고치시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우리는 그 문제 해결, 내가 고침받았다는 그 사실, 죽음의 수렁에서 건짐받았다는 그 사실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의 수렁에서 여러분을 건지신 것도, 여러분을 고치신 것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결국은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나야 하는 거죠. 시대가 악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질수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은 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믿음은 마침표를 찍지 않아요. 사탄은 늘 우리에게 마침표를 찍으라고 말하죠. 너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말하죠. 너의 자녀의 인생도 끝났다라고 말하죠.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끝이라는 말이에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침표를 찍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지라도 내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사탄은 끝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마침표를 찍지 마세요. 진정한 믿음은 내 인생에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다시예요. again. 다시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다시예요. 사탄은 너의 인생은 끝났어. 너는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다시 시작해봐. 내가 너 도와줄게.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기도의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야망이 아닌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순수한 목적으로 무릎을 꿇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인생의 문제만을 해결받기 원해서가 아니라, 당장에 내가 고침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기적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인생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였나요? 바로 욥바에 사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와 친척, 주변의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